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는 거죠.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개의 도가 있어요.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는 가장 남쪽에는 유대도, 유대가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도가 되는 것이고, 남쪽 유대는 유대 지파가 이제 차지한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고 하니요? 이제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에 그 주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시절에는 통일 왕국이었죠. 하나로 돼 있었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됐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남유다는 다윗 왕 계보로 이제 왕이 진행되고,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 계보와 관계없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남쪽으로 자꾸 와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겠다, 남쪽 유다에게 포섭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단절시켰어요. 38선 가르듯이 그렇게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예배 처소를, 장소를 마련해 두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722년 주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사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 제국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꾸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 순수한 민족을 갖게 하지 않고 섞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 민족이에요. 그 자녀들도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섞여 있고, 거기 이제 혼합으로 그렇게 또 섞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안 좋은 이미지, 그 당시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혼합 민족, 혼합 종교.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친 사마리아 지역은 그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140년 후에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 남쪽 유다가 70년 동안에는
똑똑한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 남쪽 유다가 힘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이미 140년 전에 그 혼합 민족이 자리를 차지했죠. 혼합 종교가 차지했죠. 그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해방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까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자기네가 좋은 관계를 해왔는데 딱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면은 여호와만 섬기잖아요. 그러면 혼합 종교인 자기네들은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얼마 동안 방해했느냐? 16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부서진 것을 이제 수리하고 그렇게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려 20년 동안 걸렸는데 성전 실제 건축한 거는 4년밖에 안 돼요. 16년 동안은 방해를 해가지고 방해 공작에 의해서 못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적대시한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죠. 성벽 재건할 때 52일 만에 완공이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침략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런 시도까지 하고, 그래서 성벽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그 기구, 그쪽 건축하는 기구를 들고 그렇게 건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적대시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해방해 오고 그 지내다가 이제 중간기를 맞이한 거예요. 중간기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단절된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시대, 이게 400년 중간 시대예요. 이 시대를 거치면서 오다가 예수님 당시가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직접 그 지역을 비행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있는 사람도 비행 돌아서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사역이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에 했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남쪽 유다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사역을 주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수가라 하는 수가성 그 동네에 갔더니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겁니다. 아,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죠. 유대인이 자기네게 한테 접근해서 물 달라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시도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뭔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우물도 없고 물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가져다가 나에게 주겠다라는 겁니까? 이 우물은 야곱 시대부터 있었던 우물인데 우리는 여기서 물을 길러 먹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건조한 지역이라 우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당시에도 우물 하나 파면은 이게 재산이 되는, 큰 재산이 되는 거죠. 파나왔더니 원주민들이 빼앗아요.
또 다른 데 팠더니 또 원주민들이 빼앗아요. 이 몇 번 그런 적이 있죠. 그만큼 우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야곱 시대부터 전해져 온 이 우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셨다. 그런데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야곱이 우리 조상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잘해 주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면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물을 줄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 또 숨겨져 있습니까? 어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난대요. 그러면 다시 물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줘가지고 다시 물 길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영적인 얘기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마시는 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화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말을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어요. 대뜸 물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5명의 남편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딱 해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알지?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 그렇게 잘 맞추십니까? 알아보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이 선지자로 알아보고 이제는 영적인 대화로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급으로 대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물 얘기가 아니고 예배 얘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 그리심산이라고 있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고 그 지역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예배할 때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저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배가 옳으냐, 막 그거 갖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배 드리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했죠. 영은 성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해석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는 영과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또 진리의 말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참뜻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신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요한 1서 5장에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원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라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배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계셔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그냥 성령님,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영과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된다라는 말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려면은 누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이 설교는 강의가 아니죠.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사가 말을 하고 저 청중들이 그걸 이해하면 끝나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끝나요. 근데 이 설교는 말씀이 전파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자라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매번 예배 드리면서 또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 없이 사역한다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설교가 강연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걸 따라가야지. 그렇게만 하면 부족해요.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있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지고 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봉사해야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깨달아지거든요. 하고 싶은 의욕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럴 때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게 뭐예요? 율법, 말씀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들은. 근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어요. 왜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 이것을 이 사람들은 내가 읽고 이것 그대로 누구를 도와주라 했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다, 그럼 내가 이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중요한 거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했다,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요. 그럼 이웃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감동이 있다. 그래, 이웃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성령과 내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말이 있기 때문에, 글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의무감에서예요. 의무감에서 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면은 그 의무감에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마음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의무감에 사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봉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어요. 의무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죠. 강요하지 않고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시라, 그런 의미예요. 제가 헌금도 강요하지 않죠. 봉사도 강요하지 않죠. 그냥 헌금에 관해서, 봉사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어져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대로, 믿음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 깨달음, 믿음 없이 하면은 그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23절의) 끝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 마음의 감동, 깨달음 이쪽으로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들,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다. 그러니까 많으면 어때요? 그냥 보면 있는 거잖아요.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예배 드는 자들 보고서 누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이러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자, 어떤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할까요? 예배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요 세 가지가 어디에서 조화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럴 때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면요 예배에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했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자꾸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읽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건 어디예요? 마음속,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잘 믿고 싶잖아요. 뭔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누가 다스려줘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도하는 마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씀이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낸다라는 거, 속은 없이. 옛날에 전에 외식하지 말라 그 설교했는데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하니,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식,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그럼 오늘 가기 싫은데 가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정의, 의지가 있잖아요. 지가 있고, 지는 뭐예요? 주일은 예배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의는 뭐예요? 예배 그래 가야지 하는 거예요. 정은 뭐예요?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때에 뭐가 작동해야 되죠? 의지. 그래도 가야 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실 때 지정의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정으로 가기 싫다 느낌이 있을 때에 뭘 발동시켜야 돼요? 의지를 발동시켜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외식은 뭐냐? 그런 생각도 없이 사람 만나러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잘 드리고 싶다, 그 의지도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러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모습 이제 전화하니까 오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오고, 그렇게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의지를 발동하면은 외식은 안 해요. 그 의지를 발동해서 하다 보면은 감정도 깊어져요.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 받죠? 그런 감정도 막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컨트롤을. 이렇게 못하면 외식주의로 빠진다.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벌써 그랬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 내가 세워놓은 규칙, 여기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의를 컨트롤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 아니요? 성경에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시편 51편 17절 19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통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믿음으로 드린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죄악된 마음으로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죠.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는 심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오기 싫었는데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세로 계속 예배 드리면 은혜가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여기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